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에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강권으로라도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활짝 열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하는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의 가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발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면서 이방 나라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이 복음이 퍼져가고 또 교회들을 세워가는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나갔을까? 종교의 신전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변화되고 또 흩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또 세웁니다. 또 망가진 교회들을 또 회복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처음 교회들을 세워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을 또 세운 교회를 돌보고 또 돌보는 그러면서 또 새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고리들의 고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 부분을 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겐그레아라는 여기 가서 머리를 깎는 뭔가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로 가면서 거기에 2차 여행 때는 이 시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이쪽 지역. 근데 에베소 들리지 않고 드루아에서 어떻게 해서 바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그리고 데가볼레 가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유럽에 처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자,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금방 읽었듯이 잠깐 들렸다가 배를 타고 쭉 와가지고 가이사랴 내려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 조금 머물다가 지금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지금 계속 돌보고 있는 상황까지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라는 그리고 예배소에다가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놔두고 떠난 것 같습니다. 이때 예배소에 아볼로라는 이 성경학자가 나타납니다. 이 성경학자가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작별을 하죠. 고린도에서 날을 머물다가 소동이 일어난 다음 여러 날 또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여기서 나 시리아로 갈 거예요 하고 이제 말하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로 가는 과정이 있겠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바로 가버리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걸어서 또 가고 또 바다를 통해서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는. 그래서 거기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동행하겠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글라를 만났죠. 예. 사도 로마서 16장에서 봤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들과 동역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부부입니다. 근데 바울은 서원에서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아까 금방 지도해봤듯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따로 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어떻게 해요? 토론을 하였다. 주고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메시아를 전했을 때 그들은 반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은 또 그분 같으면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또 이들이 청을 했습니다. 더 머물러지면서 복음을 좀 전해주라고. 조금은 성경을 좀 토론해보자고. 더 알려달라고 그랬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청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확신도 없이 약속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내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나더러 주님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난 너를 모르겠다. 네가 어떤 일을 많이 할지라도
네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네가 수만 명을 모을지 모르지만 또는 네가 병을 고쳐줄지도 모르지만은 네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네가 네 나름대로 사람을 섬긴다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삶이 뭐였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말한다. 나는 그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 화해된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또 내가 해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에 사람들이 나를 청하고 있네. 막 좋아가지고 더 하려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이 차영을 떠났을 때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하고 또 더 돌보고 더 하려고 그랬지만은 성령이 이제 아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유럽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사는 삶을 얻은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가 옛사람에 해왔던 어떤 선행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지 말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입니다. 찬양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고 주님 말씀하시면 또 멈추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행복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의 진실된 삶입니다. 네가 내 말 안에 머물러 있어야 참 제자다라는 거. 참 제자는 예수님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참 제자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라고 에베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 문안한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또 지도자들과 형제자매들 또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또 사역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유럽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방 나라가 가깝게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 이유 더 넓게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은 이제 이렇게 사역을 마칩니다. 이제 그리고 시리아에서 쉬었는가 봅니다. 거기서 좀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다시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워놨던 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세워 또 신도들을 굳세게 하는 걸 적어놓았습니다. 누가는 적어놓았습니다. 이제 18장 24절에서부터 28절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냐? 나는 누구의 침례를 베드로의 침례를 받았고 나는 베드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나는 나는 바울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고백하는 게
이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다. 그런데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그가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언변들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언변이 능통하지도 않고 그러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성경에 능통하지도 못한다.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는 필요하다. 나의 도구가 되어다오.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내 말이 되어다오. 내 혀가 되어다오 할 때 우리는 어떤 거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능력 안에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어를 표현하는 거나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항상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때 증언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양을 갖춰야 됩니다. 이 교양은 세상의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양입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나서 언어의 표현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뱃속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되고 또 표현도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썩은 것들이 나오면 나오면 안 되겠죠. 바로 생명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혀는 생명이라, 말은 생명이라.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자, 내 지켜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에 관해서 또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라. 설교를 듣고 이 예배의 의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써서 올려라. 단톡에 안 올립니다. 오늘 꼭 올리십시오. 그러면 올리고 또 말 안 하면 안 올리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못하고 자책을 합니다. 또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를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 훈련에 기꺼이 참여하시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하더라. 성령의 침례는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해당에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너희는 침례 요한도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성령님으로 보면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삶, 성령의 인도하는 삶, 성령이 지시하는 삶, 이게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 이 삶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직접 살아가는 자,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직접 받는 자, 성령의 지시대로 하는 자, 성령의 충만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르면은 머무르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성령이, 그 진리 영이, 그 성결의 영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 살려내신 분과 함께 살아나간,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서실 분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 바랍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 주와 함께 모두가 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게을리했다면 이 복음을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전념을 한 겁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나는 글씨를 잘 모릅니다.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이과생입니다. 나는 문과인데 뭐 별로 못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이건 모두가 핑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이제 무시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갔습니다. 고린도 쪽, 아가야 쪽입니다. 그래서 건너고 싶어 해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까지 써보냅니다. 이렇게 아볼로를 칭찬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으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성경에 능통한 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또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 봅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들과의 역할 또 관계들을 볼 때 지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지역교회가 튼튼해지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교회들마다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학자들을 세우시고 또 보내셔서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